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었으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좇아서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 일일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 붙들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에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 평화와 자유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9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주일 아침에 우리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죽은 자는 소망이 없지요. 죽은 자는 죽은 행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산 자와 죽은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행하던 죽은 행실에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산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생활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산자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바울 사도,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할 때까지 일생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반 이상을 기록했죠. 이제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빌립보에 가서 2년간 집행유예로 죄인처럼 잡혀갔어요. 집행유예로 2년간 있으면서 그런데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집행유예로. 그래서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은 새 집을 얻어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가 구원받자마자 자기 가정을 개방시켰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바울과 실라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몇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빌립보에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까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멀리서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열납병처럼 왕래하게 해가지고 소식을 듣고 또 바울 사도 전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 많은 고난 중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보낸 서신입니다. 불과 거기서 2년 동안 전도하다가 이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기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 뭘 기대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뭘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활을 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오직 전과 같이 항상 전에도 그리했듯이 그래요.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존귀 여김 받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를 보내면서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죄 삭을 주님이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영혼도 몸도 다 주님이 비싼 값을 주고 샀으니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든 것이 주님의 피로
사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나 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육체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던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그리스도가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 사도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후에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셨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냈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나타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다. 바울 사도를 보면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기까지 그의 생애는 바울을 통해서 재현되신 것 같아요. 바울 사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그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다.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 동시에 바울 사도의 그 육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고 망하고 회복되는 모든 걸 보면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내리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와 사랑 전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편 5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보면 그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순식간에 없애버리려고 당치도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약 2000년 동안 그렇게 저주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견본으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희로 인하여 더러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터져 망하고 그 땅이 사막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왜 전 세계에 터지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왜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됐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망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이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셨는데 에스겔 36장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와서 불과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강대한 아랍 세력 무슬림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비록 숫자는 작지만은 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때 아랍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전쟁, 그때마다 보기 좋게 아랍이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마스가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격하면 꼼짝없이 이스라엘이 망할 줄 알았는데 잘못 건드렸죠. 철저히 이스라엘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땅에 돌아간 후에는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없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않는 일은 없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천지의 규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이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죠. 그 바울 사도의 생애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오직 바울 사도의 생애는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회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자,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입니다. 예.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어떠세요? 너무 이 표준이 높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나타냈고, 바울 사도는 한 죄인으로서 구원받아가지고 그 모든 생애가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이 됐고, 바울 사도뿐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앞서간 사도들 전부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었어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유익함이라.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좋은데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건 무섭습니까? 시편 11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도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은 이 땅의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고생대학 끝나고 영생대학으로. 이 세상의 파산은 영생의 해산입니다. 그걸 모르니까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죽는 것은 아주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슬퍼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사느냐? 죽지 못해 삽니까?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 삽니까?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 살아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실을 전파하는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돈 버는 사람도 그걸 위해서 돈 벌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복음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오로지 살든지 죽든지. 맞습니까?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니라고요? 구원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천국 갈 소망이 확실치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점점 재미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별별 것을 해서 앞으로 멋있는 지상 천국이 오는 것처럼 착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사는 세상 왔다 하지만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되어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계.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어디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 다 터집니다. 아십니까? 불과 30분 만에 지구는 끝장난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지구를 100분 이상 불태울 수 있대요. 이사야 50장에 보면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피운 불 속에 네가 들어가려. 자기들이 만드는 폭탄 들어가서 죽어요. 그 죄악에 충만했던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이 세상이 죄악에 충만할 때 불로 심판할 거. 하늘에서는 유황불 따로 필요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폭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점점 살기 좋은 세상 올 거라고요? 미안하지만은 착각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뭐라고 해요? 걸핏하면은 이제는 남조세라고도 안 하고 적대국 대한민국을 초토화 만들겠다고, 불바다 만들겠다고. 실제로 준비 다 해놨지 않습니까?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치러 내려갈 거예요. 에스겔 38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갈 때 앞잡이 노릇한 나라들 에스겔 38장에 있는 대로 준비 다 됐습니다. 2600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제발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오로지 자나깨나 그 생각,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9절 봅니다.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 주셨다.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 불쌍히 여기는 것은 둘째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다 지옥 가면 하나님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시켜가지고 범죄해서 타락시켰는데, 그대로 멸망해버리면은 하나님은 마귀에게 완전히 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우리 불쌍히 있는 것은 둘째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시도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부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목적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에 그러면 좀 싫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을 끼쳤다. 무슨 고난의 본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십자가 죽기까지 고난입니다. 그게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합니다. 고난의 자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선생님은 한 분 주님이십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우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배웁니다. 예.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과 이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운명 같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면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러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도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그 가운데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영문이 뭐냐? 예루살렘 성을 가르칩니다. 영문 밖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곳은 골고다 언덕은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쓰레기 버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버림받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주님과 같은 어떤 고난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세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는 거기서 같이 즐기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영문 밖으로 고난받는 자리로 나가자. 어떠세요? 예? 그건 좀 싫지요. 우리 육신은 싫어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는데 그건 싫은데 그러거든요. 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 들어갈 사람의 표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욕했어요.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그러고 로마 왕 아구스도에게 세금 바칭을 금했다고 반역자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기어코. 그러나 주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문제 때문에 자기와 같지 않다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모든 악한 말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욕하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예? 강도가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뭐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뭐 사람 착취한 사람 있어요? 못된 짓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온갖 나쁜 것 다 들어가지고 우리를 욕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 하인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바울 세부리라. 마귀 왕이라고 말입니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귀를 힘입어서 이적을 행한다고 온갖 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 12주제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를 칼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온갖 핍박을 했어요. 그건 지금까지 있습니다. 과거 역사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스페인에서도 제가 스페인이 여러 번 갔는데 설명해 주더라고요. 독재자 프랑코가요, 캐톨릭 신부들에게 총을 줘가지고 구원받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답니다. 스페인 저 북쪽에 가봤더니 그리스도인들 죽여가지고요 그 바닷속에다 쳐넣는 그 자리가 있었더라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한다고 했죠. 그런데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했네. 전에 있던 선지자도 핍박했고 예수님도 핍박했고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해요. 사도행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변호사까지 모아가지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고 바울은 이단의 괴수다. 죽여야 된다. 기어코 바울을 죄인처럼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로마에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지 않는다. 그런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의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잠깐 찾아봅시다. 시편 34장. 시편 34장 19절 3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의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볼 때 의인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예.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죽이고 교회 핍박했지만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그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저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 많았어요. 제가 압니다.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계속 신기합니다. 하나님 안 지켜줬으면 언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잠깐 또 봅시다. 스크린에다 좀 보여주면 좋은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성경 얼른 못 찾는 분은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시험이라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해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합격했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인데 실패했어요. 그 때때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 있었을 때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했죠. 그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유혹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테스트도 아니고 템프테이션도 아니고 트라이를 하는 게 훈련하는 겁니다. 단련하기 위해서.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고난인 말합니다.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난. 그래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이 시험은 믿음을 실현하게 오는 시험입니다. 실현,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들 앞에서 욥을 칭찬했어요. 욥같이 선한 사람 봤느냐? 마귀가 말하기를 뭐 하나님이 이뻐서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해 줬으니까 그렇죠. 그 뺏어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 욕할 겁니다. 아닌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다 뺏어가봐 그러면 네 말대로. 네?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도둑대가 와서 다 뺏어갔어요. 10남매가 있는데 한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천지 그 재난이 내려가지고요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원망 안 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지혜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그랬죠. 마귀한테 봐라, 이유 없이 모든 것 재난을 만났지만은 나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더냐. 마귀가 하는 말. 그게야 몸이 멀찍해서 그렇지.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그래, 그것도 내가 허락한다. 다만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당장에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막 창질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덜덜 긁으면서요 괴로워합니다. 밤낮. 욥의 아내는 뭐라 했냐면 여보시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전을 시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니 자기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악담을 하는데 욥이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같이 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환난 받는 것도 당연치 않느냐.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이 다 통과한 후에 욥에게 배나 축복해 줬어요. 자녀도 10남매 도로 주고 그 재산도 배나 더 주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게 인내요. 그게 시련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 배나 축복해 준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욥 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배나 주시는 건 이 땅에서 무슨 배 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을 거예요.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째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이 세상에 금이 가장 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불로 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금은 불 속에 들어갔다가 약물 속에 들어갔다가 하면서 불순물은 다 빠지고 이제 정금, 순금만 남아요. 그것처럼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그 금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대도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시련해 봅니다.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사람은 편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고난을 주면은요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육신을 따라 살라 그러고 그게 이제 뭔가 불합격한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다 없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살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과 존귀 칭찬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시련하려고 불시험이 있어요. 불로 단련하잖아요. 응?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절구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시련하려고 오는 불심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응? 예. 욥이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세 친구가 나타나서 3일 동안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암소리 못하다가 하는 말이 야, 죄 없이 벌 받는 사람 봤느냐? 필경 너가 무슨 죄가 있을 거다. 응? 자백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욥을 단련한 것은 몰랐어요. 꼭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 없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시련을 당하기 전에 욥하고 시련을 통과한 후에 욥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은요 40일 광야로 통과한 게 뭐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그것을 끌어냈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애굽의 400년 종노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의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라는 것이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생활이 있어요. 그 고난받는 생활 가운데 40년간 애굽을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애굽에서 어린 아이로 나온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뭘 말합니까? 구원받았어도 다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옛사람은 점점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세상에 속한 나가 서서히 죽어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 남겠듯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것이 또 구원받은 후에 성령 충만한 생활. 자, 어쨌든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욥기 23장 잠깐 봅시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실현하시는 거예요.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찢기가 다 제거되고, 처음부터 순금이 없어요. 그게 많은 불순물이 있는데 그걸 불 속에 들어갔다가 약물 속에 들어갔다가 제가 그걸 한번 봤거든요. 그럼 찢기가 제거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점검처럼 되는 겁니다. 예. 시련을 통과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대한 선자로 쓰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기 전에 시련이 있었잖아요. 형들에게 이유 없이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부인이 유혹하니까 그 유혹을 뿌리친 죄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그랬어요. 거기서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모형도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은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잘못하면 채찍질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조의 참 아들이 아니라. 자문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거든 음이 징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때문에 대신 십자가 죽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또 혹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탄에게 내주서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나를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말 안 들으면요. 그러나 확실히 거듭난 사람 멸망하지는 않는다.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육체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징계받는 수도 있고, 재산이 다 날아가는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수도 있고, 징계가 여러 가지로 올 겁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신하들은 지금 최전방에 목숨을 걸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궁궐에서 너러지게 낮잠 자고 저녁 때쯤 보니까 저리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데리고 오라고 해서 범했어요.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사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죄 때문에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는 했지만 징계는 있어요. 징계가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은지 아셔야죠.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봅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자, 이 고난이 징계입니다. 징계. 잘못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졸라대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더니 이 탕자는 그 재산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매일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흉년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집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쳤어요.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자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때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사는데 나는 뭐야 이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야. 용기를 내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이 집을 떠난 후에 하루도 마음 편할 일이 없어요.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흉년통에 어떻게 됐는지, 병이나 들지 않았는지, 거지가 됐는지 돌아오너라. 병들었어도 좋고 거지가 됐어도 좋고 돌아오기만 해라.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그 자식의 그 죄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크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어떤 죽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다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너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먼저 보셨어요. 아버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죠. 이 탕자는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들이라는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품꾼이 하나를 벌써 종처럼 여기주세요.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아라. 잔치하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송아지가 대신 죽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앞에 절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살다가 또 떠났겠어요, 집을? 다시는 안 떠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았지만은 그 후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내게 흠없이 행했노라. 흠없이 행했지만은 징계는 있었습니다. 징계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놓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종처럼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도 품으라. 응? 예.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응?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망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 십자가는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응? 그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예, 죄인 중에 최고 죄인처럼 예,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에요. 예, 피곤하기도 하고 슬퍼 눈물도 흘리시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예? 매를 맞으면 아프시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몸은 싫어요.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받고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망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심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편안한 가운데 아무 고난도 없는 가운데서 예? 순종하는 생활, 그 쉽죠 그거는. 응? 그러나 고난 중에, 심한 고난과 역경 중에, 어려움 중에, 때로는 가난 중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온전케 되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는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의 밀이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는데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다. 주님이 고난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응?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온전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고난이 있으면 어쩔 줄을 모르고요. 예? 예. 실망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대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통곡하고 울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 하나님의 그 지혜와 충성됨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서 끌어냈습니다. 예.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해요. 예. 편할 때만 순종합니까? 고난받을 때도 순종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응?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게 있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선이에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해. 창조주 하나님께.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데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머리가 부서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질 때에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줬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을 봤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왜 서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지켜보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 서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스데반을 받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사로잡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목이 잘려 죽기 직전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디모데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위해서 죄인과 같이 고난받았어요. 죄인과 같이 옥에 들어가고 사로잡혀서 로마까지 죄수로 압송돼 가서 죄수의 몸으로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응? 예. 바울 사도는 죄인과 같이 매임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더 힘있게 전파됐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 바울 사도가 루스드에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죽었다고 갖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루스드레아 성도들을 가고, 예. 또, 예, 두아디라도 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보호 안에, 다스림 안에 살지만은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고난받은 후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예.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 있지만은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어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준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